12월 19일입니다. 이렇게 같이 인터넷으로 또 오랜만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집중하셔서 말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오늘 각자 또 활동이 있습니다. 줌으로 모임을 가지니까요. 어린이들은 각자 자리로 흩어지셔서 또 말씀과 활동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어른들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 설교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6번째 시간입니다. 13장의 마지막 부분 저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13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어디선가 나가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시 청하는 거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요 문장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2주 전 말씀이라 아마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그죠? 흔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좀 이름이 생경하긴 하죠. 바보라는 지역 기억나시죠? 그 사이프러스라는 섬 안에서 이제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 그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더니 거기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손님이 오시든지 또 중요한 사람이 오면 말씀을 청하여서 듣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바울이 했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꽤나 길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쭉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모임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리고 나갈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게 2주 전 내용인데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복습 겸 나눠드리고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제가 2주 전에 설명했던 건 이제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좀 이제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보통은 앉아서 강론을 합니다. 유대교 회당에 모였을 때는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데 바울은 일어서서 막 지금 저처럼 손짓을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자,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소행을 참으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또 사사를 주시고 또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배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무슨 말을 제가 전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해서 열심히 해서 충성되이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 모두 그렇게만 돌아가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결과가 나와요. 뭐 그렇게라도 된다면 사회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노력한 만큼 얻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평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 그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쭉 훑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나옵니다. 보십시오. 34절. 지금 2주 전 거 복습하는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보세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그죠? 또 35절에서도 다른 시편에 열렸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36절 또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당하였을 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다시 사심은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는 첫 열매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각박함과 수많은 어려움들, 죄의 결과로 직면하게 되는 이런 악의 민낯들을 볼 때 우리가 삶을 좀 열심히 힘을 내서 계속 영위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러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 더 힘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더 이상 시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그 가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획일화된 통일된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그냥 다 똑같이 옷 맞춰 입고 다 같이 옷 입어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기계적으로 찬양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서 구름 위에 둥둥 떠가지고 다 흰 옷 입고 나팔 불고 막 찬양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천국 너무 식상하고 지겨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기뻤던 그 모습, 원래의 그 모습, 오리지널한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지속하는 것, 죄가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는 표현이 뭐라고요? 썩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십시오. 38절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조금 안 닿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가져와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사함, 죄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렇게 생기게 된 죄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적어와 봤습니다. 복습이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장치를 만들고 더 노력하면 내 안에 있는 죄적인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타락한 부패한 본성은 내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과 다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참혹한 결과를 어떤 사람은요, 막 상쇄하려고 해요. 뭐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평생 수행과 고행만 하며 살련다.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스님들은요, 정말 고행 열심히 하세요. 막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막 몇십 년간 산다더니, 면벽을 하고 산다더니, 아무튼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죠? 불교에서나 이슬람에서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 내가 더 착한 일 해야지. 왜? 내가 그래도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고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죄의 결과가 없어집니까?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네, 살인자가 있었는데 그 살인이 고의건
혹은 실수이건 간에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공정한 법정에서 그거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겠죠. 피해자의 가족은 더 심각한, 더 많은 벌을 내려달라고 아주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의 시간을 감옥에서 죽다 살아났어요. 자, 그만큼 엄청난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가 없어졌습니까?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 사람이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이제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책감은 그 사람이 실수로 했건 고의로 했건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불안함과 미안한 마음이 10년 살고 나면 그러면 말끔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아주 악독한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해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건지 뭔지 아세요?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산 건데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냥 비즈니스 했는데요.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악의적인 마음 없이 비즈니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가정이 망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책임져요? 난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이 저 사람의 인생에 아주 깊게 사무쳐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 그거 책임질 겁니까? 책임도 안 질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도 이렇게 심각하건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내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죄가 훨씬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죄의 굴레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 사함, 죄의 용서를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간에 이 죄의 사슬,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얽매여 있는 것들이 완전히 자유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 42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 다음 주에도 혹시 오셔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와,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한번 개척해 볼만 할 것 같아요. 메시지는 제가 똑같이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 해달라는 거죠. 왜죠? 사람들 더 데리고 올 테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 더 듣게 할 수 있도록 내 가족, 친척, 친구 다 데려올 테니까 한 번만 더 똑같은 메시지 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두 사도는 항상 하나님 가운데 거하라는 권면을 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와 공고함을 느끼실 때마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압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그렇게 권면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주가 바로 이어집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보세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지금 누가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도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 모였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인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민 혹은 도시, 그 성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 성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원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이 어쨌든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교인들, 태생적인 유대교인들, 또 후에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혹은 그런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몇몇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로 처음에 한 주를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인들은 사실은 소수겠죠. 절대 다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전체가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한 도시, 한 성에 정말로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하고 나서네요. 자, 그게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죄가 참 고약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조금 속된 말로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가 딱 돼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개나 소나 무슨 난장판처럼 돗대기 시장처럼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뭐야, 우리만 좋은 거 딱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건 아무나 다 들어도 되는 거야? 아니 저런 사람도 와? 아니 저런 범죄자도 와? 아니 저 사람이 와서 우리랑 지금 같이 도배급으로 하겠다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어.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그런 정말로 복음의 진술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초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성이 들썩거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치 자기들만 받을 수 있었던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싫은 죄적인 마음이 동원된 것처럼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이랬다가는 전 마을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겠잖아. 안 되겠어.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 거는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겁니다. 자, 이런 죄인의 못된 심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6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원래 어떤 분위기였다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생겼는데, 다음 주 돼서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46절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누굽니까? 유대교인들입니다. 1차적으로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뭐예요? 자처하기로,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6절입니다.
지금 이 구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쭉 처음부터 설명을 했던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복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지나 부활 이후에 성령까지 임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울이 전하여 주는 이 죄사함의 복음, 썩지 않음에 대한 구원의 소망, 그죠?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다 전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거절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값을 주고 사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인간이 조금이라도 뭐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높였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일말의 건덕지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특히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일,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원의 조건 딱 한 가지 있죠. 자, 행위 아니고 노력 아니고 공로 아니고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자, 그럼 이 말 자체도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보시면 어폐가 있어요. 그 믿음 누가 주셨는데요? 그 믿음 어떻게 생겼는데요? 혼자 가만히 묵상하고 명상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 구원에 대한 정보, 십자가에 대한 그런 들어본 적이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래, 구원은 믿음이지. 자, 믿음 발휘하니까 구원이 얻어진 거예요? 성경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생겼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었던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죠. 야, 너 믿음을 가져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접근 자체도 사실은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 똑같은 번역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밑에 걸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뭐예요? 예수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십시오. 여러분에게 죄 사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은 이미 완전히, 죄사함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의 약속이 선포되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정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간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 죄사함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나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처하기로. 아시겠죠? 46절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우리가 당연히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좋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여 비방하고 비난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비켜갔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정하고 어떤 사람은 빠뜨리고 그랬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해하시겠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적용되어 있는데, 자,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자유함, 그 구원의 확신은 누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믿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스스로 거부하기로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죄의 허상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함의 기쁨과 죄 사함의 자유함을 먼저 맛본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또 죄 사함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47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냐면, 바울 사도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또 스스로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장면이 48절에 이어지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 46절을 먼저 설명한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한 게 아니라 46절이 먼저 나와 있죠. 먼저 나와 있는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린 이유가 48절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46절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신 건가요?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요, 기독교 내에 교단이라든지 학파에 따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칼빈주의, 그죠? 칼비니즘.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교단이죠? 장로교 전체 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다 그렇게 믿습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48절의 구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그들을 쏙쏙 골라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도된 자들로서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택해 주셨지? 그죠?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 자격과 내가 했던 공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라고 믿으면 그것은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관성,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대로 적용이 되면 하나님이 참 괴팍해지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을 자들도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감사의 제목일 수 있지만 죄의 저주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소망도 알지 못한 채 심지어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들은 지옥에 가는 게 정해져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사고로 죽은 자신의 가족이 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교리를 적용해서 설명한다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저 사람은 왜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나라에서 왜 태어나고 사는 것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왜 저런 운명인 거죠? 이 교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도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이미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번 정점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그 죄사함은 모든 인류에게 편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을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자유함, 죄사함의 그 자유함 속에서 확신,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46절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처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무례하게 강압적으로 구원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 참으셨고 내가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이 다 하셨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견디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공허함을 주며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킬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처음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처하여 그 상태를 거부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이 일해서 해결됩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은혜를 주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신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이며, 결국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완전한 죄사함, 구속함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아까 그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위에가 개정개혁 원래 번역이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느낌이 다르죠? 자,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그러자 문장 순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냥 원어에 가장 가깝게 의역하지 않고 쭉 문장 그대로 나열한 상태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있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들이 지명되어 왔던 만큼. 자, 제 위에 있는 이 작정된 자,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작정된으로 번역된 페타금의 노인은 자, 이제 어려운 문법 나옵니다. 제1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그죠?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이 어떤 시점으로 완료 시절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완료된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래 작정 포기, 너희는 작정 안 했어가 아니라 다 작정하셨는데 나는 믿기 싫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 사람들 나머지에게로 옮겨간다. 유대인들은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버려버린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한 그 구원의 기쁨을 전했을 때 자처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지금 현재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뭐합니까? 발을 떨어버려요. 자, 이제 곧 설명을 드립니다. 자, 표현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에게 차별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먼저 향유하고 있음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가 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주변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네요.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역 동네 유력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이 두 명의 사도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내기까지 이릅니다. 어떻게 박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이, 부정탄아, 나가라. 그 정도로 했을까요? 분명히
아주 폭력적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등 말로 못하는 그런 핍박을 가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혹독한 또 가혹한 박해를 받았으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이런 마을 전체가 변화되는 것 같은 긍정적인 반응, 여러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 지역마다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말하면 교회 개척할 만 하겠는걸?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런 마을이 간혹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이제 다음 계속 보면 나오겠지만 교회도 세우고 그 지역 공동체들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더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바울이 그걸 포기해야 할 만큼의 박해가 가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또 악의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있다. 자, 그 맥락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그 마을에 남아있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지역을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제 14장의 내용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표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아이, 내가 더러워서 진짜 내가 다시는 이 동네에 발을 들이나 봐라. 그리고 딱 털고 나오는 장면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지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매뉴얼을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10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자, 이 장면 맥락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계속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지침, 가르침, 그 장면이에요. 알겠죠?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게 들어가서 앉으면 무조건 기도해라, 샬롬하고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샬롬, 평안하십니까? 인사해라, 그런 표현이에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렇죠? 그 집이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왜? 이미 샬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처음 보내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발을 떨어버리는, 그냥 침태 뱉고 돌아오는 그런 것과는 전혀 뜻이 다릅니다. 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관습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그 경계선에서, 아시겠죠? 워낙 이방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 경계선에서 발에 먼지 묻은 것을 떨어버렸다라는 데서 유래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발과 의복에 묻은 이 이방 땅의 모든 먼지를 떨어버리곤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냐면 내가 주는 이 복을, 샬롬을 안 받아? 그래, 저주나 받아라.
이 망할 놈들 그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셨다가는 이 원리대로 하자면 샬롬을 빌었을 때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잘못해서 저주를 빌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을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버려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 땅, 이 샬롬을 전하고 복음과 자유와 천국의 그 기쁨을 전한 그 땅이 지금 이방인들처럼, 마치 이방인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 기쁨이 충만하여서 흘려보내려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다, 받지 않기로 자처한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마치 이방인들처럼 여기고, 그죠? 이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들이 우리와 달라서 그들을 하대하고 하등한 존재로 본다가 아니라 나도 그랬지.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셔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라고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런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발의 먼지를 떨고 나오고 또 다른 장소로 가서 평화의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샬롬을 빌고 또 천국을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들이 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안에서 막 과격하게 무례하게 주장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오히려 이방인들 대하듯이 맞아, 저 사람들이 아직 믿어지지 않지, 맞아, 저들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구나, 자신들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대상이 누가 되었나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10장 15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면 그런 마을, 그것보다 더 심한 상태, 무슨 말이에요? 마치 구약에서의 소돔과 고모라가 막 실사판으로 나와서 그들이 들어오면 뭐 이런 동네가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여러분 그런 감정을 언제 느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받을 때, 뭐야, 우리는 천국을 정했는데 이게 무슨 자기들 죽일 만한 그런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거기보다 더 견디기 쉬울 만큼 너희에게 그런 핍박과 박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구원의 완전함과 이 죄사함의 자유함을 전했을 때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만한 구원이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하지? 복음의 메시지 너무나 탁월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풍성하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낫겠다 싶을 만큼의 박해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요.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에 일어날 박해는 사실 인간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것들이 많이 더 나오죠. 그럴 때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박해가 일어날 거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경고만을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셔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조심해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52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여러분 둘의 다 경우 지금 그 사람들은 박해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박해를 직접 경험해서 지금 피신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잖아요. 따르려고 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를 경험했든지 목격했든지 그런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뭐가 충만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기서 충만하니라, 이 단어도 너무나 놀라운 단어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과 성령이 가득해지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 단순히 일시적인 한 번의 충만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증가하며 일어나고 있다. 한 번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박해가 와도, 아무리 큰 핍박이 오더라도 이 기쁨과 충만이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고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임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그렇습니다. 세상 풍파와 파도가 몰려올 때에도 우리의 힘 되시고 산성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여행 여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기쁨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선택길 속에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계획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기대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주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갔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과 이 교제의 풍성함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지체들 가운데도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